생각으로 그리고 우리의 논리로 맞지 않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상식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0장 3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 즉 평화를 주로 은으로 생각하자마자 화평이 아니요 칼을 주로 왔노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곰곰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상식으로, 우리 논리로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화의 마음으로 오셨다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화의 마음으로 오셨기 때문에 막힌 강을 허시고 다툼과 싸움이 있는 곳에 화해와 회복이 있게 하시를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있는 곳에 평화가 있게 하시는 것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는 예수님께서 평화가 아니라 서로 죽고 죽이는 칼을 주고 하는구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성사가 증거하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또한 우리가 알고 믿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과는 상당히 모순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모순된 말씀은 오늘 보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5절에서 3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본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이다. 이 말씀은 더더욱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아들과 아버지, 딸과 어머니, 며느리와 시어머니, 가족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한 집안에 살아가는 가족입니다. 가족은 하나님께서 천지창조 하시고 온 세상 만물을 다 지으시고 맨 마지막에 천지창조 맨 끝에 맺어주시는 아주 귀한 공동체입니다. 이 땅에 참 많은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공동체 가운데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공동체는 역시 가족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주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천지창조의 가장 평화의 박수 맨 마지막에 맺어주시고 이어주시고 창조해주신 것이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가족은 그 자체가 창조의 완성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중한 가족끼리 아들과 아버지가 싸우고 딸과 어머니와 다투고 며느리와 시어머니와 서로 불화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이고 목적이다. 이거 참 은혜의 모사라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가족끼리 서로 싸우고 다투는 게 지옥이죠. 이 천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족을 이 땅에 지상 천국을 지으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지상 지옥으로 지금 만들고 계심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모도나 모순된 말씀으로 들려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심지어 교회에 나가지 않는 분들도 이 말씀은 다들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이를 보시오.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생즉 살이고 사즉 생이다. 여러분 누구나 생명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얻는 자는 그 생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리고 목숨을 잃는 자는 그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죽으면 죽고 살면 사는 것인데 오히려 그 반대로 죽으면 살고 살면 죽는다. 참 모순된 말씀입니다. 제가 봤을 때 위기적
위인전을 읽을 때, 그 당시에 이렇게, 문명에서 위인전을 많이 결간하게 했고, 그때 당시 국민학교 학생들에게 위인전 같은 거 많이 읽게 했습니다. 그래서, 위인전 중에 이순신 장군은 거의 목록제 거의 일어나는 없었는데, 그때 이순신 장군의 전언을 읽으면서 제가 이 본문을 읽었어요. 이순신 장군께서 죽으려 하면 살고 살려고 하면 죽는다. 생각 사고 살았으니 그 내용을 읽으면서 그 어린 마음에 그때 당시 국민학생, 초등학생이었는데 그 어린 마음에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이순신 장군이 조선시대에 어떻게 성경 말씀을 다 알고 있었지? 제가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요. 누가 이순신 장군에게 전도를 했지? 제가 그런 의아함을 가지고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죽으려 하면 살고 살려고 하면 죽는다. 이 말씀은 심지어 교회 한 번도 찾아보지 않는 사람들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또한 어느 보면 모순되게 느껴지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오늘 본문만 아니라 이렇게 모순되어 보이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여기저기 말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23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우리 교인들은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세상이 얼마나 영악합니까? 특히 한국 사회에 정말 영악해요. 또한 세상이 적지 않은 부분은 악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영악하고 악한 이 세상에서 높은 뜻을 세우고 높은 곳에 시선을 두고 높이 나가야 그래도 수긍할 수 있는 것이 요즘 세상입니다. 남한테 무시당하지 않고 자존심 지키면서 살 수 있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들 높아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높아지기 위한 경쟁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그런데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낮아져라, 우리가 이제 낮아져라 이 가르침을 예수님 말씀대로 그냥 내려서 가자면 요즘 같은 세상에서 내가 낮아져야지, 높은 곳에 뜻을 두고 눈을 두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성공은 그냥 곧바로 인생의 가부자, 인생의 실패가되기가 딱 좋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경험이나 우리의 시각이나 우리의 생각과 논리로 이해할 수가 없고 어찌 보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말도 안 되는 가르침으로 느껴집니다. 즉, 이 말씀도 참 모순된 말씀으로 느껴집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모순되게 느껴지는 가르침이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신구약 전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인데, 분명히 예수님의 설교인데, 우리의 생각과 논리로 이해되지 않는 모순 수성처럼 느껴지는 가르침이 성경에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삶의 현실,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이렇게 모순된 모습, 모순된 현상, 그리고 모순된 세상, 흔히 말하는 부조리하는 모습을 우리는 곳곳에서 우리의 삶의 주변, 인생 여정, 그리고 세상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순된 정신을 가지고 성서의 힘을 건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이름으로 택한 백성으로 세워주셨다.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붙잡고 살아가는 가장 큰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도 저기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붙잡고 살아가는 가장 커다란 믿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나,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자부심, 이런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 이후로 우리는 택한 백성이다 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갔는데, 그런데 현실 속에서 보면 그들은 참 그들의 역사 가운데 많은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역사 가운데 언제나 주변 강대국들의 침략을 받으며 전쟁에 시달리며 많은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바벨론, 여러분께서 세계사에서 배운 바벨론이, 그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략해서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도시가 불타고, 그리고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당하고 약탈을 당하고, 그리고 그 나라가 멸망당하는 그런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고, 이스라엘 백성, 택한 백성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 노예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아갔던 그들은 이제 바벨론의 나라를 정복하에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다시 노예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러한 일들이 현실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무슨 때야? 이것은 무슨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네가 누구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아니 이러한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러면 이렇게 어릴 때 하나님께서 신이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시원하시는 하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멸망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보시는가? 어떻게 이러한데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보고만 계시는가?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이러한 고통 가운데, 이러한 사연을 해주신 가운데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예레미야는 그의 삶의 현실 가운데, 그의 조국 앞에 벌어지고 있는 그 모순된 그 현실의 그 상황에 하나님께 정면으로 도전하면서 항의하는 모습을 성서는 진솔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현실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그 모순된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 가장 거칠게 항의하며 하나님께 거의 대리조차 했던 사람이, 가장 대리적인 사람은 제가 보니 그들에게 여러 번 설명드린 바로 하박국이었습니다. 하박국은 생각합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현실을 내가 가만히 보니 도대체 성경 말씀과 너무 다르다. 세상이 돌아가는 현실을 보니 이거 악하고 영악한 사람들은 대부분이가 잘 먹고 잘 살고 훈련을 하는데, 그런데 성경 말씀 따라서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맨날 그 악하고 영악한 사람들에게 당하고 얻어맞고 뺏기고 고통받고 훈련을 고생하고, 그냥 바다에서 해결이 있구나. 그러면 성경은 분명히 착하고 선하고 믿음적인 사람이 하나님께 복 받는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현실을 보니까 반대라는 거예요. 현실을 보니 하나님 생각하는데 이 세상이 무슨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의 정의, 바를 점, 옳을 의, 도대체 옳고 바른 이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이 정의지 못합니다. 공평하지 못한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최소한 정의와 야하지는 않습니다. 하박국은 이렇게 공평과 정의에 대해서 하나님께 떠오르는 제일입니다. 아니 하나님, 믿는 사람들 편 못 들어준다고 할지라도 최소한 악한 사람이 저렇게 잘 되게 하시면 안 되지요. 하나님께서 악한
실천하고 사는 사람하고 싶다면 그건 아니지요. 이렇게 하나님께 강의하면서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그는 곧바로 질문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예레미야처럼 현실의 모순에 대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믿음이 시험에 빠지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부르시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기저기 상당히 많이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의 삶의 주변을 돌아보면 세계가 돌아가는 것을 가만히 보면 그때와 마찬가지로 요즘 우리가 돌아가는 이 세상도 이렇게 모순된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은 이성의 논리만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을, 함적인 사고로 돌아가지 않는 것을 우리는 금방 깨닫고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1 더하기 2는 2, 2 더하기 3은 5이고 이렇게 수학적인 논리처럼 딱딱 맞아 돌아가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고 세상에 보면 정의로움과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요즘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봐도 그렇고요. 요즘 저 이스라엘 가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아도 그렇고요. 시리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아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유럽과 남미의 문제, 남아프리카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남미의 문제, 세상을 돌아가는 것을 보면 심지어 한국 사회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즉 모순된 현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모순된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우리 다 믿는 사람들인데 신앙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인가, 여기 우리 신앙의 과제가 있습니다. 모순되어 오는 이 현실 속에 과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노력하는 그 고민이 우리의 신앙적인 주제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주제가 모순된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찾을 것인가, 이것이 많은 성서에다가 힘을 고민하였던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문제는 아주 커다란 그리고 아주 중요한 신앙적인 주제임이 분명합니다. 잠깐 이 말씀과 관계되어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드리면, 저는 여러분께서 보기보다는 조금 달리 제가 운동을 상당히 좋아하고 평소에도 그럴 것 같이 보이지 않으실지도 모르겠는데 평소에도 운동을 상당히 많이 하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 다 좋아하는 아닌데 개인적으로 큰 몸을 가지고 하는 그 운동은 제가 취미도 없고 좋아하지도 않고 하는지도 몰라요. 예를 들어 축구, 배구, 농구, 공주나 피아노, 큰 몸은 저는 정말 관심 있어요. 하는 것도 제가 한 번도 즐겨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작은 몸 가지고 하는 건 제가 상당히 좋아하고 또 상당히 잘하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 탁구라든지 골프라든지 테니스라든지 어렸을 때 오제이라든지 이런 거 제가 상당히 잘합니다. 그리고 또 평소에 달리기, 수영 저희가 늘 하는 편입니다. 거의 매일 최소 5km 제가 달리고요. 그리고 수영도 약 1시간 정도 거의 매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운동을 제가 하고 있는데, 그런데 모든 운동 예외 없이 제가 해보려면 여기 예외 없이 한 근력 운동, 무거운 걸 들고 저거 하거든요. 무거운 걸 들고 이런 거 빼놓고 몸을 움직이는 운동 가운데 몸을 가지고 하거나 또
예를 들어 탁구나 골프는 몸에 힘을 빼야 몸이 기민하게 움직이고 공을 내려 어느 곳에서 정확하게 보낼 수가 있고요. 테니스도 그렇고요. 오재기 던지고 몸에 힘 빼고 있어야 재빨리 올라가면서 공기할 수 있고요. 수영도 헤어질줄 모르는 사람이 예를 들면 물이 무서워가지고 막 몸에 힘을 줘서 어느 그럴수록 몸은 음식에 더 가라앉습니다. 그냥 힘 빼는 느슨함이 있어야 그래야 몸이 쓰게 돼요. 운동이라는 게 근육을 쓰는 거니까 힘을 줘야 운동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반대예요. 오히려 힘을 빼야 운동을 좀 할 수 있어요. 달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달리기도 저 온 몸에 받은 힘을 다 빼고 있어야 가볍게 달리고 오래 달릴 수 있죠. 그냥 온몸 근육에 온몸 가장 힘주고 있으면 그걸 못 달려.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가 신앙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와 연결이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으로서 믿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삶의 자세, 우리 마음의 자세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힘을 빼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못 믿는 그 믿음의 실패, 믿음의 성공이 있고 믿음의 실패가 있어요. 성공한 믿음이 있고 실패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패한 믿음이 언제 가장 많이 나타나느냐? 하나님 앞에 힘줄 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뭐라고 질책하시냐면 너희 목이 고든 백성이다 라고 질책하십니다. 너희 목이 고든 백성이다. 목에 힘주니까 하나님 앞에 목에 힘주니까 그 영혼의 삶에서 자꾸 힘이 들어가니까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넘어져요. 혼자 시험 들고 그리고 실패하는 믿음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에서 힘을 빼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목이 고든 백성이다. 목에 힘이 빡빡하게 들어가 있는데 이 목에 힘을 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경 어디를 읽어보아도 일관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 힘을 빼고 너희 목이 고든 백성이다. 목에 힘을 뺀다는 것, 하나님의 목에 힘을 뺀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의지, 내 이성, 내 주관, 나의 주장, 내 생각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저희에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혼에게 들어가는 믿음의 깊은 경지, 믿음의 깊은 그 속에 들어가려면 내 목에 힘을 빼야 합니다. 너희 목이 고든 백성이라 목이 고들 때 이때 우리가 문제하게 되고 목이 고들 때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없고 목이 고들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믿고자 합니다. 신앙의 세계 그것은 오직 목에 힘을 뺀 사람들만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힘을 빼야 제대로 운동할 수 있듯이 신앙의 세계로 우리 목에 힘을 빼야 빡빡한 목, 고든 목으로는 그 신앙의 세계, 신앙의 그 깊은 믿음의 기쁨, 그 평화, 그 속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거부하고 싶고 받아들일 수 없는 모순된 현실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런 모순된 현실을 한 번도 겪고 오지 않았다면 아마 그것은 인생을 아무 생각 없이 사셨거나 아니면 너무너무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나 큰 은총을 내주신 분일 것입니다. 누구나 살아가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성경 말씀과 똑같지는 않네. 이 모순된 현실을 주의
사라졌습니다. 그러한 모순 앞에 우리는 고통받습니다. 그냥 생각하는 논리 모순이 아니라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현실 가운데 말씀과 내가 생각하고 있는 믿음과 다른 그런 일이 벌어질 때, 그래서 시기를 맞추고 사고가 나고, 그리고 내 삶에 부조리한 모습이 등장하게 될 때, 우리는 아파합니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으니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더 깊이 읽어보면, 그리고 모순된 방식에서 고통받았다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문제의 성경 그 기록들을 끝까지 자세하게 읽고 묵상하게 보면, 그런데 바로 그 가운데 모순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질서, 모순 앞뒤가 맞지 않아 보이는데, 그런데 그 안에 담겨있는 우리의 뜻과는 정반다른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 사람의 생각과 이성을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 분명히 그곳에 모순 가운데 존재하는 하나님의 질서와 뜻이 있음을 성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인간의 이성과 생각하고 논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모순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했고, 그 아들 100세 겨우 얻은 귀한 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그 아들을 통해서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리고 이 밤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죽이라, 그것도 제물로 바쳐라,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칼로 아주 무자비하게 죽이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이 모순된 현실 앞에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성적으로, 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했던 그 모든 목에 힘을 뺍니다. 그 모든 물리와 합리와 이성과 인간적인 생각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저 하나님 뜻에 내어 맡기게 됩니다. 수영을 할 때 절대로 물과 싸우려고 하면 되지가 않고, 그냥 물 속에 자기의 몸을 내어 맡기고 그 물에 흘러 같이 가랍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거스리고 몸을 세우고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는 것, 그것은 철저하게 자기가 내려놓고,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왜 그런지 모르지만,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그저 물의 몸을 맡기듯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대로 맡겼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성경의 가장 큰 사건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인간적인 의도를 내 것은 철저한 모순 덩어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구세주의, 메시아의 사람에 의해서, 그것도 죄수가 되어서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모든 것은 끝난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모순된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현실 앞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내려놓고 그저 다 내어 맡기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뜻대로 하시고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철저히 목에 숙일 때 하나님의 뜻을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때 모순처럼
바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것의 구원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부활의 첫 역사가 시작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온통 모순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반드시 따라오는 성세의 결론을 보시면 그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함께 내려놓았을 때 그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신앙의 승리, 성만의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세계, 세상의 눈으로 그리고 세상의 눈으로 참 모순되어 보여집니다. 세상으로 똑똑하고 타산적이고 이기적인 사람들은 이 믿음의 세계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쩌면 바보가 되는 것이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내가 바보가 된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가 신앙적으로 승리하려면 언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내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바보가 보일지 모르지만 세상적으로는 착하고 맹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늘의 지혜에 따라 살아가고 주님의 능력에 의지해 살아가고 그리고 몸에 힘되고 하나님의 몸에 힘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입니다. 모순되어지는 성경의 말씀 그리고 모순되어지는 이 세상을 돌아가는 현실의 모습 그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의지하는 삶입니다. 바로 모순되어 보이는 그 하나님을 오히려 더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 믿고 살아갈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힘빼고 나를 내어 드리는 것 하나님 나는 모릅니다. 지금 이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나는 모릅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토기자니까 그 토기를 빚기도 하고 부수기도 하듯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빚으시고 만드시고 하나님 하시옵소서. 이것이 믿음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말씀 오늘 예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무슨 되어지는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있음을 믿고 그 뜻대로 우리를 내어드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화 믿음의 기쁨과 그리고 영생의 참소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은 그 싸움이 아니라 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모순되게 일으켜지고 세상에서 돌아가는 일들이 모순되게 일으켜지고 참고만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혼란 속으로 우리가 너무나 많이 싸움이 아니라 그러한 때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그대로 우리 모습 그대로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낮은 사람으로 오히려 그 하나님께 더 의지하며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인생을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살 수 있는 가족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는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분과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어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길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의 생명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길을 걸어오면 모든 것이
그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자손과 후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해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살아가는 감사의 지경과 찬양의 목소리가 더 높아지고 깊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은총으로 주님께서 하시는 축복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역사하시니 이 시간 함께 모여 기도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찬양을 드리는 이 모두의 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 가족과 자손과 후손들의 머리 위에 주께서 세워주신 우리 교회와 우리의 올려드리는 모든 예배와 또한 나는 사역과 신교 위에 우리의 후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민국과 온 세상 하나님의 것을 위해 특별히 이 시간도 전대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